어떤 여자가 병원에 와서 뱃속에 개구리를 꺼내달라 그랬습니다. 이유는즉슨 얼마 전에 산속에서 웅덩이 물을 마셨는데 그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것을 보니까 그때 실수로 개구리를 마신 게 분명하다고 빨리 꺼내달라 그랬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일렀지만 여자는 막무가내였어요. 의사는 하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개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자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또다시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개구리는 꺼냈는데요. 그 개구리가 낳은 알이 올챙이가 되죠. 몸속에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고정관념에 대한 해학적인 풍자입니다. 이 여인처럼 사람은 어떤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은 일을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정관념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데 나름대로의 신념 구조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편견일 땐 그 폐해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뒤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난데없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앞의 사건과 연관해서 보아야 되는데 주님은 8장 31절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심한 책망을 하셨고 이어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8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와 연관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혹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닌 저분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착각했었는가 보다. 아마 심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서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 즉 메시아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직접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는 분이라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모세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 그가 말하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으니 시각적인 증거와 청각적인 증거가 완벽하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합니까? 아니죠. 8장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 즉 선생이라 부른 겁니다. 베드로의 머릿속도 심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 죽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 맞다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이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요지부동이에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기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품었던 것과 똑같은 신념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했기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처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라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편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단은 결혼 안 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여자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목사 못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사로 끝나요. 편견이죠.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가스펠송 부르면 안 된다. 쓸데없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어진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담임 목사만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면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내가 왜 당신들과 의논하느냐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건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사이비 교주에 가깝습니다. 십자가 체험이나 충만함은 성령의 체험이나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고정관념입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내 인생에 새벽기도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흥 못한다. 빨리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젖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머리 나쁜 사람들을 속어로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돌의 특징이 뭔가요? 이 깨뜨리기 전까지는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본다면 돌대가리란 지능이 낮거나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 즉 고정관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과감히 수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돌대가리 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설 틈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소우시는 진이 돼 고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과감히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가 초막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 여기 살자는 말이죠.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의 현장이 너무 황홀했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산 밑의 일상은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영광의 순간을 계속 만끽하고 싶은 것, 그 인간의 당연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주님의 권능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러한 영광을 과감히 등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셔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 그것이 진정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은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왕궁의 삶에 취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이대로 현실이 지속되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영광만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만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려가셨듯이 우리 역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로 유명한 이 소설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던 책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이 소설에서 갈매기 조나단은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그런 평범한 갈매기의 삶을 거부하고 더 높이 그리고 더 빨리 날기 위한 꿈과 이상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처럼 남과 다른 꿈을 지닌 대가로 그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추방당합니다. 그럼에도 조나단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서 그 차원이 다른 비행수를 터득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 때문에 이 책은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도전하고 성취하라는 의미에서 지금도 종종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스토리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비행수를 터득한 다음에 조나단이 한 일입니다. 조나단은 예전의 해안으로 자기를 쫓아냈던 갈매기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른 갈매기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조나단은 예전에 자기처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갈매기들을 가르치며 이끌어줍니다. 즉 그는 높게만 나는 갈매기가 아니라 낮게도 날 줄 아는 갈매기였던 겁니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개인의 입신 출세만을 위해서 비상하려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얻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꿈 너머의 꿈을 지닌 자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이러해야 합니다. 고정관념도 탈피해야 하고 헌신의 자리로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카피라이터의 책에 있는 글입니다. 분수에겐 용기가 있어야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용기. 그리고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게 없으면 그건 분수가 아니라 비대다. 여러분, 우리 기대신앙이 아닌 분수의 신앙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될 것입니다. 상승의 욕구가 있어야 하지만 더 많이 베풀려는 의지가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디 높아지시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게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옛날 유행어가 있었다. 하지만 공부해서 남 안 주는 놈들이야말로 헛공부를 한 것이다. 사자의 힘이 막강하긴 하지만 그 막강한 힘을 고작 먹이 구하는 일에만 쓰게 된다면 별명만 백수의 왕이지 현실적으로는 앵벌이나 다름이 없다. 세상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고 앵벌이에 불과한 사자들이 많습니다. 산 밑의 사명을 무시하고 계속 이대로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라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소위 3인방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순간에 그 12명 가운데 이들 3명만 대동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그러하였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역시 그러하였고 하여간 이 3명은 가장 유력했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의 증언처럼 12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일이냐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들 3명은 특히 기대감을 지녔던 자들입니다. 핵심 인물 아닙니까? 이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수적으로는 베드로가 2대1로 불리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겐 수제자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은 다 주님 버려도 저만큼은 절대 안 버립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와 충성심을 강조했고 반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주십시오. 청탁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정상의 자리는 하나예요. 서열 1위는 한 명입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얼마 뒤에 교회를 이루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유,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싸웠던 이들이 헌신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운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3장 1절의 증언처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함께 올라가다가 장애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은 예루살렘 사도들 가운데 사마리아의 사역을 위해 내려간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동역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핵심 3인방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던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서로를 강력한 라이벌로 의식했던 시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신의 자리로 내려갔고 그러했기에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며 동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한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발표회 시간에 마지막 순서로 그 마리아 여전도회가 삭개오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죠. E.K. 베일리가 쓴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을 각색한 것인데 그 책의 맨 마지막 그 역자 후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제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장면은 그의 삶 전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평생 나무의 등을 밟듯이 다른 사람의 등을 밟으면서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존경받지 못했고 남들보다 부유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평생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가기만을 원했던 그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는 내려왔습니다. 단순히 나무 위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세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를 위해 남을 착취하던 삶에서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랑의 삶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이제 그만 산 밑으로 내려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삭개오처럼 부정을 해서 축제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뭘 내려오라는 말씀입니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모두 내려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고
헌신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려가야 될 순종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나 개인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그 자리를 통과하는 자에게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자를 주님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높여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